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째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죠. 이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시험에 넘어진 베드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그 십자가의 행진이 나와 있고 그 길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됐어요? 영적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강아지하고 달라요. 강아지야 뭐 이렇게 그 좋은 거 먹여주고 쓰다듬어 주면 행복해요.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하루 3끼 4끼 밥 먹여도 아무리 뭐 잘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24시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 또 주변 뭐 바로 옆에 사람 보더라도 행복해 보이시죠? 하나님들 함께하니까.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가 여러분 볼 때 야, 저 사람에게는 나한테 없는 평안이 있다. 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저런 힘이 생길까? 그 비밀이 뭘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노력해도 안 돼요. 계속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고 말아요.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놈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하늘의 천사였는데 이게 하늘에 쫓겨나갖고 이 사탄이 된 겁니다. 이 악마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죠, 이게. 여러분이 뭐 영화에서 봤던 뭐 드라큘라, 뭐 소복 입고 머리 길고 갖고 전설의 공에 나오는 뭐 그런 귀신. 사단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사단은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뭘 갖고 들어오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타고 들어와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네가 왜 저 사람한테 지고 살아야 돼? 왜 너만 손해봐야 돼? 저 사람이 너를 모욕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나중심으로 딱 갖고 와요. 이 마귀가. 거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넘어져요.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물질, 이 돈을 가지면 네가 힘을 얻을 수 있어. 이걸 파고들어요. 또 인기, 권력 이런 것이 다 뭐냐면 너가 힘이 세일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싹 다 우상으로 사람들을 파고듭니다.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다 잡혀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요 흑암에 붙잡혀 갖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 같은 죄인도 교회 갈 수 있나요? 그렇죠.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오는 것이거든.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가야 돼요? 아픈 사람이 병원 가야지. 그러고 병원이 있는 거지. 그죠? 교회는 왜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으라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찾아가서 다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죄에 확 붙잡혀 있는 인생.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뭐가 오냐면 인간에게 영적 문제라는 게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뭘 타고 들어오냐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가 가문을 타고 들어와요. 가문에 꼭 이게 있습니다. 딱 실패시키는 거 이거 있습니다. 요걸 딱 타고 들어와요. 어떤 집에는 막 이 부부 문제로, 어떤 집에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집에는 막 경제 문제로, 어떤 집은 막 질병의 문제로, 또 정신병 문제로 막 이게 막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애는요 어릴 때 엄마가 막 얘를 막 이렇게 때리면서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그 어릴 때 이 인간관계 형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한다고 느낀 게 아니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엄마한테 얻어맞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언젠가 커서 저 엄마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 왜 자기를 괴롭힌다 생각하니까. 실제로 나중에 그 엄마를 칼로 찔렀어요. 다행히 엄마 안 죽었지만 그 상처가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 가문에 흑암이 탁 타고 들어가요. 이래가지고 뭘로 가져오냐면 이렇게 시달린 사람이 어느 날 가정을 이루는데 이상하죠. 부모가 실패한 그대로 가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개인의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자기만의 숨은 문제가 확 차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의사가 머리 좋은 뭐 학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무당도 해결을 못합니다. 이거.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됐고 권한을 위임받던 얘기예요. 무슨 권한을 위임받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어떤 권한을 부여받냐? 이분께서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 있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죄에서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 자기 죄가 너무 많아갖고 이 죄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래갖고 뭐 10년 넘게 앉아갖고 살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처럼 뭐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쌀 있잖아요. 그 쌀, 그냥 생쌀. 그거 생쌀 그냥 그걸로 먹고. 그럼 뭐 벽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막 그 참선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 아무리 뭐 죄를 씻어보려고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날 참 진실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죄를 해결하는데 내 죄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수미산보다 높아진다. 수미산이란 말은 불교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산이에요. 그 산보다 더 자기 죄가 높다는 거죠. 잘 깨달은 겁니다. 정말 진실한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나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이런 사람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 구원받기 진짜 힘들어요. 애들이 어린애들이요. 엄마가 야단칠 때 내가 뭘 잘못했다 막 이런 애들은 죽도록 맞습니다. 그렇죠? 맞고 나서 깨달아요. 그렇게 자기의 죄성을 못 깨달은 사람은 얻어 터지고 깨달아. 그 얻어 터지고라도 하나님 만나면 다행이지. 그래 이 성철께서 뭐라고 하냐면 딱 이분이 쓴 글에 옛날에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섬겼던 부처는 사탄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분이. 맞는 말이죠. 자기가 열심히 섬겼지만 알고 보니까 끝에 하니까 사탄이에요. 모르고 산 거죠. 이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죄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계속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라는 놈이 계속 죄의 빠트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노예 삼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가 스스로 죄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이상한 영이 끌고 가는 겁니다. 죄로만.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잡혀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역사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놈을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오니까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권한을 갖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청한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느니라. 참 다행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만났어요. 참, 어떤 분은요. 평생 헤매다가 70살 돼서 죽기 전에 그 길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내가 진작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죠. 그때라도 만난 게 다행이긴 하지만 제가
청년들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옛날에 있던 그 부목사던 교회에서 그 아줌마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자기 남편 전도를 했어요. 그 남편들 교회 데려다 놓긴 했는데 완전히 뭐 초신자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와서 가만히 앉았다 졸다 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 안 되겠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거 돕지?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저 사람들은 사회생활로서는 뛰어난 사람들 아니냐. 사회생활을 잘해갖고요. 다 무슨 대기업 임원이고 막 다 이래요. 저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대학부에 와서 대학생들을 돌봐주는 그 멘토 하시러. 그 사회생활, 그다음에 이성교제, 뭐 이런 인간과의 갈등 이런 거 상담해 주는 거라고. 그 데려다 놓게 했는데 뭐 별 상담 많이 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그래 놓고 그분들 교사로 쫙 모셔놓고 훈련시켰어요. 훈련시키니까 이분들이 싹 다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교회 장로 됐어요. 장로가 됐다는 말은 그만큼 믿음이 커져서 일꾼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분들이 청년들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 그거예요. 저는 이제 50대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갖고 교회 다닙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만났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럽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난 걸 대박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대박. 그리스도 만난 게 대박이야. 알았어요? 그 진짜 여러분 몰라서 그래. 진짜 이거 대박이야. 그래서 만났다는 거. 이 길 몰라갖고 평생 방황하고요. 가정 박살나고 인생 완전 망가진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끝에 가서 병듭니다. 그때 병나고 쫙이 다 죽어가는데 숨이 껄떡껄떡하는데 그때서야 다행히 누구 통해서 연결되고 복음 전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 이분이 그때 영접하긴 하지만 진작 알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대박이요. 다른 대박 필요 없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니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이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는 대속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싹 씻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뭐라냐? 도말했다 그래서 네 죄를 내가 도말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남게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네 죄를 기억지도 아니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진짜 다 기록하고 모니터로 보여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텐데,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네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완전 해방. 그래서 이분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했다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참,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냐 이놈아, 그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 네 죄를 알렸다 이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 그 어떻게 살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나보러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맨날 앉아서 자고 도 닦으면서 그래야 구원받으라면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다 못하고 다 도망갈 겁니다. 우리 인격 갖고 구원받으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조그만 자존심 딱 건드려 보세요. 팔 딱 뛰면서 뛰쳐나갈 거요. 그죠?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무슨 우리 인격 갖고 구원을 받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은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속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가는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한 역사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뭐라냐?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악령이 들어가고 이런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옵소서. 나의 생명 되옵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모든 분들 다 따라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이기 때문에 구원이 다 여러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납시다. 나는 성전입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에요. 알았죠? 성전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라고요. 알았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부터 참 놀랍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런 일이 나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놀랍죠. 왜? 여러분 속에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만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럼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꼭 뭘 알아야 돼요? 꼭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나를 넘어뜨리라고 시험하는 놈이 있구나. 그 놈이 누구요? 마귀, 사탄이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넘어진 거예요, 오늘. 알았죠? 그 전에 누가 넘어졌어요? 가룟 유다 완전 넘어졌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 넘어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 속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도 참 다행이지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사단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을 마귀가 딱 표적 삼느냐? 불신앙하는 사람. 딱 표적 삼습니다. 정확합니다. 불신앙. 이거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그대 불신앙한다. 딱 파고들어서 완전 KO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 없어도요 불신앙을 하지 마세요. 알았죠? 하나님 믿으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지. 맨날 불신앙하고 그러면 맨날 시달려요. 알았죠?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되고 믿음의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영적 세계를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뭐가 되냐? 영적 정상 서밋 자리에 올라가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면은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 나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지난주에 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특히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시로 생각하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은 항상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너무나 또 그 함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세요. 따라합시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며 살자.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지금부터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 왜 이 사람 만나게 했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다. 왜 또 이런 일이 생겨 나한테? 아침에 내가 또 기도를 안 했더만 또 일이 터졌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알았죠? 또 갈등이 생겼다. 이 갈등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한테 일하는 모든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그걸 자세히 할 텐데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느냐? 모든 것을 기도로 그걸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죠. 그렇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세 가지로. 40일 금식한 거 알고 40일 굶어보세요. 배 진짜 고픈다로. 그냥 뭐 옆집에서 라면만 끓여도요. 막 그냥 이 냄새 그냥 이 코가 발달해갖고 쫙 옵니다. 그렇게 배고픈 예수님한테요. 뭐랍니까? 야, 너 능력 있잖아. 돌멩이로 떡 만들 수 있잖아. 너.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 그거 힘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그 군단을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다 무찌를 수 있어요. 근데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저거 한 주 모임 끝나는데 참아야 될 때 있잖아요. 그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왜? 마귀 말 듣고 들을 듣지 않으려고. 알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딱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한 번 시험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또 와요. 또 와서 야, 네가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냐? 마귀가요. 말씀 인용해갖고 다가옵니다. 야, 시편 말씀에 기록돼 있잖아. 네가 떨어지면 천사 보내서 받쳐준다 했잖아. 그 말씀 믿고 뛰어내려봐 이 성에서. 그때 예수님이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해서 나를 시험하다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 갖고 시험하니까 확 물리쳐버리죠. 그죠? 마귀가 포기해요? 안 해요. 세 번째 또 와요. 이 유대인들한테 3이라는 숫자는요. 이게 강조법으로 써요. 완전 숫자예요. 3, 7 이렇게 완전 숫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계속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더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나한테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괄호 열고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있냐. 그냥 절만 한번 해. 그럼 내가 그냥 다 넘겨줄게. 너 이거 나한테 뺏으러 왔잖아.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마귀를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계속 나오는 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기록됐단 말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단을 꺾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한 마귀가 여러분이라고 시험 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오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이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놓고 뭐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 하시죠? 기도하시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 그 밤을 새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깨웠다니까. 야, 깨어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으면 깨어 기도해야 돼.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 잤어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도 중요한 일이 있으니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알았죠? 제자들이 물론 육신이 필요한 건 맞아요. 피곤한 건 맞아요.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뭐 그 피곤하게 뭐 그 밤에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하고 또 뭐 토요일까지 뭐 기도하러 가라고 뭐 여러분 난 피곤해서 안 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피곤한 게 중요하냐 기도한 게 중요하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저는 많이 경험했는데요. 밤을 새면가 기도하는데도 영적 힘을 얻으면 이상하죠. 피곤하지가 않아. 뭐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영적 힘이 빠지잖아요. 잘 먹고 잘 잘 거 푹 자는데도 계속 피곤해. 뭔가 모르게 계속 피곤하고 어려워요. 영적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특히 무기력증 있는 사람들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기도가 안 된다. 교회 기도하는 모임에 자꾸 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기도의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그때 힘을 얻게 돼 있어요. 특히 주일날 예배는 너무 중요하죠. 예배에 승리한다. 한 주간 영적 힘을 다 얻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로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어떻게 시험합니까?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있냐?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요, 육신적으로 자꾸만 십자가 지는 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예수님이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 지는 길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에 나왔죠? 그걸 마시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주신 잔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 들어가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막 뺨을 두드려 뺨을 막 후려치고 이 종이 말이야 이런 일이 나오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예요? 수치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그렇죠. 그러나 수치당하고 멸시당하지만 예수님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오늘 18장 19절 24절에 보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은 당당하시죠. 아주 당당하게 바른 말을 탁 하시죠. 왜냐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지금 실제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소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대지상하고 몇 사람이 꾹짝 맞아가지고 조용히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법적으로 상대편 얘기도 듣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비밀리에 밤에 들어가서 잡아갖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그래갖고 예수님의 죄목을 어쨌든 만들어내려고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사람 데려다 놓고 막 두드려 패고 이게 다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말해보라니까 말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 했냐 제자한테 뭘 가르치냐 자꾸 물어보는데 나는 다 사람들 인내해서 공적으로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은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들어봐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요? 막 때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그렇다. 야, 정말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멸시를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말이지. 예. 자, 여러분, 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게 준 엄청난 사랑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멸시와 수치와 천대를 그 모욕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다 내 대신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엄청난 거죠. 그 사랑을 여러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사랑이 뭐 부족하다느니 뭐 우리 부모가 어릴 때 나를 사랑을 안 해줬다느니 뭐 나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느니 뭐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 사랑해주고 싶어도 사랑할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들도 시달리니까. 그분들 상처 투성이니까. 그래서 부모 원망, 조상 원망 그런 거 하지 말고 환경 탓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자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야, 내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 큰 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영원한 사랑을 받았구나. 완전한 사랑을 받았구나.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을 받았구나.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사랑의 부자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알았죠? 난 사랑 결핍이 아니고 나는 사랑 주는 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에 부여한 자입니다. 충분히 이 사랑을 나눠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우리 그 청년들 애정 결핍 해가지고 막 잘해주는 남자한테 푹 빠지고 막 이래갖고 막 시달리고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네.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같이 누리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알았죠? 애정 결핍 있는 아가씨들일수록 그냥 무조건 잘해주면 막 거기 푹 빠진다고. 왜? 이 상처가 있어. 그거 치유받고 연애하시고 결혼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평생 괴롭혀요. 그 상처 때문에. 벗어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끝내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결론 나야 돼요. 나는 그 결론 안 나왔고 평생 남편 괴롭히는 여자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 결론 안 나가지고 평생 집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남자 많이 봤다니까. 해결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고 나는 이미 충분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 나는 이 사랑을 이제 나눠주는 전도자로 살 것이다. 그렇죠? 전도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이 시험에 확 넘어지잖아요. 이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한번 죽기를 각오한 생구들 몇 개만 볼까요? 제가 뽑아갖고 왔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거 보니까 참 굉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13장 이전에 13장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뭐라냐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뭐랍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나도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3, 3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했고 나머지 제자들이 저도 똑같습니다 이랬거든요. 다. 근데 이놈들 다 도망갔잖아. 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분 살았으니까 저는 절대 죽을 전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겠죠. 그죠?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네. 근데 이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각오는 했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렘넌트를 키우겠습니다. 전도자를 돕겠습니다. 보호자, 식주인, 도역자 되겠습니다. 5만 대 먹나 절제자 되겠습니다. 절대자 되겠습니다. 5만 대 먹어 다 입으로 다 떠들어대도 여러분 고백하고 결단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백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알았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왜 귀신 못 쫓아내냐? 왜 흑암을 못 쫓아내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는 사단을 못 쫓아냅니다. 알았죠? 오히려 붙잡혀버린다. 그놈한테. 사단은 지금도 은금은금 기어오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잡혀 먹히는 거예요. 아주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죄가 앞에 엎드렸는데 못 이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다스리라고 그랬거든. 죄가 네 앞에 지금 엎드렸다. 그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했거든요. 말씀했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중직자도 목사도 그 어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네. 저는 많이 봤어요. 네. 여러분 깨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교회 일하겠다고 하면 결국 넘어집니다. 네. 자기 의 갖고 자기 노력 갖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 한계 옵니다. 알았죠?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 여러분의 가진 인격, 여러분의 가진 배경, 힘 그거 다 언젠가 한계 옵니다.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힘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근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게. 그죠? 여러분이 성전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오겠대요? 권능 받을 거라 했잖아요. 권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겠다는데 왜 못해? 그죠?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증거 주겠다. 증거 주셔갖고 증인 되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증인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언제 기도할 건가?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서밋 타임을 딱 찾으세요. 이 서밋 타임은 뭐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꼭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네. 바쁘죠? 계속 바쁘면 한계 옵니다. 알았죠?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면 병원 다녀야 되잖아 또.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걸 문제 터지면 막 해결하느라고. 그렇죠?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깊은 시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깊은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가지세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알았죠? 그래갖고 이 베드로가 뭡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대요. 사람이 원래 이런 겁니다. 자기 목숨의 위기가 놓이면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고모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주하고 막 맹세하면서까지.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 그 인간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알았죠?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를 해줘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 시험에 빠지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요 이 베드로를 막 흔들어 내려고 밀가부르는 거 알죠? 막 흔들어 내려고. 그래 지금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베드로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거 알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 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째 딱 부인할 때 그때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다가 딱 돌이켜갖고 베드로를 쳐다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꼭 끼어 닭이 오는 순간 이러는데 딱 예수님이 돌이켜서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 눈빛이 딱 맞은 겁니다. 너무 아찔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막 그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베드로가요 막 울음이 복받쳐 나오는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막 하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냥 막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고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고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한 거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대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놈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갖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시몬이라는 뜻이 원래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연약한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 연약한 인간.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오실 때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반석이라고. 갈대 같은 너 인간 시몬아.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찌할 뻔해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뭘 맡기셨어요? 주의 백성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여러분한테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 대답할 겁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주신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걸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직 성령 충만받는 이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여러분 인격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수준 갖고 살아야 돼. 여러분 실력 갖고 살아야 돼. 그거 갖고 한계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기 서밋 타임을 딱 찾으셔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았어요. 절대 언약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마음을 갖춰서 기도했어요. 집중했죠. 서밋 타임을 가진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2장 14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갖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외쳤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겁쟁이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갖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보니까 40년간 앉은 맹이가 있는데 이 40년간 앉은 맹이를 베드로가 어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40년간 앉은 맹인 사람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제 법정에 끌려갑니다. 법정에 끌려갔는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담대하게 법정에서요. 그 시퍼런 법정에서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던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지역마다 다니면서 중직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중직자를 데리고 뭐 하느냐? 말씀 운동 펼쳤습니다. 예. 결국 루다에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고요. 요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이 사람을 죽었는데 살리고요. 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서 무두장이 시몬을 확립시키고요. 가이사랴에 가서는 백부장을 또 살리고 그 가문을 다 살리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막 사람 살리는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에 순종해갖고 목숨 걸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넘어졌지만 시험에 넘어진 베드로지만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무너졌어도 오늘부터 완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 베드로처럼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사람 살리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딱 기억. 다 까먹은 것도 딱 하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느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승리하는 비밀은 뭐냐? 기도의 비밀을 놓지 않는 것이다. 나는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찾을 것이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알았죠? 오늘 받은 메시지를 한 번도 끝내지 말고 매일 듣고 기도해봐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들을 때마다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들을 때마다 치유돼가지고, 들을 때마다 영적 힘이 생기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여러분이 직장 가고 현장 가게 되면 그 현장이 막 살아나는 일이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도 그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기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깨어있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한 손을 함께하사 저들에게 서밋타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권능받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